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이 하늘나라를 향해 바꿔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유명한 연예인들 아니면은 어쨌든 연예인이 아니어도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나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1년에 몇천 명이 자살을 하는데 근데 자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아마 10%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연예인들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도하고서 십자가에 놓고 성도하고서 뭔가요? 뭐라고 해야죠? 사진 해놓고서 영정 사진에다 밑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보니까 성도 십자가에 놓고 성도.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성도가 자살을 할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살을 할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해요.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서 어떤 한순간에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상황을, 환경을, 물질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 사람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서 자신의 생애를 자기 스스로 포기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을 알자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자. 하나님 사랑을 알자. 하나님 사랑을 알자. 하나님 사랑을 알자. 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런데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긴 해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믿기는 하죠. 그런데 믿다 보니까 그 자기가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하는 순간에 그런 걸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것들만 이제 조금 생각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일단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예수를 믿으면서 초창기 때 체험을 해요. 고백을 해요. 근데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내가 품으면서 살고 막 계속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일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시고 간혹 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그러한 존재에서 죄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나타났어요. 자, 5장의 1절 한번 보세요. 자, 1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다만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의롭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냥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이것은요 의롭다 하심은요 모든 인류 창세 전부터 창세 때부터 이 세상 멸망할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던 모르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의롭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그냥 있게 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이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대상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기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우리에게 그것을 그저 거저 주신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한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혼자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화목하게 화평케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기 화평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죽게 만드시고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의롭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최종적으로 가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모든 육신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제약을 받지만은 때가 되면은 우리의 형체는 그대로 있고 그렇다고 뼈와 살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형체는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화롭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화롭게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쉽습니까? 나하고 다 상관없고 나한테 문제가 많았던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내가 그냥 모든 것 다 투자해서 모든 것 다 활용해서 모든 것 다 주면서까지 나와 함께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같이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천국 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얼마든지 막 벌어지고 죽을 일도 막 쌓이고, 솔직히 말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심정들,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명을 썼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너무 막 그럴 때는 막 정신이 해서 정신 환자가 되기도 하고, 공황이 와가지고서 공황 상태에 있다가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소망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는 여기에 환난이 있고, 환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갖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고,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못 견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고난을 못 견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고난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자기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현실이에요. 세상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과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는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셔요. 무슨 계획이냐? 최종적인 것은 나와 함께 하자.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하고 아버지 집에 살 때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장자권을 주겠다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맏아들 같은 그러한 역할. 그래서 명분이 그 장자권의 명분이 요셉의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색 옷을 그 요셉이 입혔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낯선 땅으로 가서 종류를 타잖아요. 노예로 팔려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노예는요,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여도 아무런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팔림을 받아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의 삶을 형통케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탈출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죄를 품고 있다던가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있다던가 거리낌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다든가 원망이 있다든가 불만이 있다든가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심령들이에요. 근데 그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림을 받았어도,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살았어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형통케 됐어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형통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젊은 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여러분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전욱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겨버려요. 뭐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시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고난 속에 역경 속에 나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그런 생각을 품을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땠습니까? 이제 바로왕을 만나게 만들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말미암아서 바로왕의 자리에 단지 보좌만 바로왕이 왕의 것이지 모든 왕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정받는 지까지 줬으니까 왕권을 휘두르는 거예요. 진짜 왕은 바로 왕이지만은 왕권을 가진 자로 살게 만들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왕권을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는요 이미 하나님의 눈에서는 요 야곱과 함께 할 때도 왕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으시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요. 우리는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면은 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요 현재 왕권을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과 영화롭게 천국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누리게 돼 있어요. 요셉이 달려갈 때도 주님과 동행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과 동행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보면서 형들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까? 원망이 있었습니까?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절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곳에 오셨다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집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갖기 원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살할 수 있습니까? 자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마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면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살을 생각해요. 나도 의뢰받고 사람들의 일들을 미래를 보고 막 그렇게 할 때도요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신 게 요셉의 삶이에요. 그때 깨닫게 했던 게 요셉의 삶이에요. 아마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요 그때 그냥 넘어갔어도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그냥 내 생명 하나 끝나면 끝나겠지 뭐 그런 생각. 그런데 그때 딱 깨닫게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자살이라는 생각. 자살의 꿈이 사라져. 왜? 말씀을 바로 깨달아.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내가 너무 이 땅에 매여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의 것으로 바라보고 아직도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나 자신은 없습니다. 세상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해요. 빨리 죽이면 빨리 천국 가면 되지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더 많은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마귀들이 넘어뜨리려고. 모두 경건한 자는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이 함께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핍박이 찾아옴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더 가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옴으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이 사라져버립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하셨은즉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정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화로운 존재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영화롭게 만드셨어요. 친히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누가 부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칼이나 권세나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성도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사랑을 하시는가?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요. 6절, 8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랑을 확인시켰다.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봐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했답니다.
사람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원수를 갚고 또 원수를 갚고 원수를 갚고 평생 원수를 갚다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무역지 뭐 아니면 중국 무역지 그런 데도 나오지만 저기 뭡니까? 유럽에서도 대표적인 그러한 희극이 있잖아요. 뭡니까? 어디에서 나요? 원수 때문에 사랑을 못 맺는. 네, 로미오와 줄리엣. 두 가정이 원수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해요. 그 정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최고의 극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사람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죠. 성경의 모든 것들이요 사랑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부음받. 마음에 부음받고 우리에게 쏟아붓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쏟아붓어요. 하나님이 보좌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쏟아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척도는 에베소서 이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랑 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자,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부족한 자예요. 부족한 자, 불의한 자, 세상에서 불의한 자, 부족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어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 이전에 먼저 불의한 자가 있어요. 불의한 자.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정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의 사건이냐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에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얼마나 불의한 겁니까? 세상에서는 말도 꺼내기도 안 좋은 그런 내용. 그런데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로 삼으셨다.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자도 택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택해서 기생 라합을 택해서 밧세바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들 예수를 믿은 후에 그렇게 되지 되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켰다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서 또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도 하나님께서 다시 택함 받을 때 어땠습니까? 자기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 같은 자를 왜 쓰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조금 부족합니까? 내가 무능합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남보다 좀 덜합니까? 머리가 남보다 좀 부족합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 나는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요. 세상은요, 더 성공적인 사람을 사랑해요. 더 잘 나가는 사람을 사랑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더 멋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더 높아지고 더 잘 나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다. 나 같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세상에 펼쳐보이길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세상을 다 줘도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천국에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세상은 멸망할 것인데 영혼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 모든 짐승들이 있고 모든 식물들이 있고 모든 생명체나 무생명체나 모든 물질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것은요 천국에 조금도 상관없어요. 영혼만 사람을 위해서 지은받은 모든 것들이군요. 사람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능하다고요? 연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죄인,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죄된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아멘. 사개오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칭했고 자기도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한 일이 없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것은 생각이 난다는 거지. 죄인으로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또 재산을 자기만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눔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 나눔으로 바뀌어져요. 죄인에서 죄인 스스로.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아니 꼭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죄인이었고 그 죄가 그대로 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것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이 세상의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 이 죄인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사람.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의 삶을 살지 말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애굽에서 구원시켰거든요. 구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줬는데 또 다시 죄악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다시 못 박는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해요. 아마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았던 그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그도 구원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확증, 오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모르고 또 어떠한 잘못을 범했으면 그때에도 주님 앞에 돌이켜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원수되었을 때도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원수된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 배워서 그런 거.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가 잘못된 그 유대교에서 바리새파에서 배운 그대로 하나님을 그게 사랑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딱 돌이켜버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길 원해요. 아니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되었던 사람까지도 사랑하셨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 속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 사랑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내 마음에 그 사랑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나라는 존재는 그 사랑에 그냥 빠져 살면 되고 그 사랑을 품고 살면 되고 사랑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그대로 살면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그 안에서 해결돼요. 여러분들 살면서요, 그런 체험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 몸의 모든 것들 다 고통 속에 환경이나 모든 것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면 끝나. 돈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뭐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면요, 한마디 속에 다 해결되고요. 내 몸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조차도요, 내가 감당하고 갈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요, 말할 수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에게,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저 미국의 세계반트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고 뭐 문제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더불어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게 살게 돼 있어요. 그 삶을 삶으로 나타내게 돼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여러분들 다윗이 어땠습니까?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다시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사자를 만날 때도 있고 곰을 만날 때도 있었고, 여러분들 골리앗을 대적할 때 만나서 싸울 때도 있었어요. 그건 그렇다 쳐도 사울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다 모든 걸 다 겪어봤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난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막 올라.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목숨이 밑에 봐. 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 앞에, 아니 그 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정도입니까? 그런 위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게 부족합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비워버린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멘. 이런 이것이 될 때 하나가 됐을 때에 진짜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다. 아멘. 아멘. 내 자신의 나라는 존재와 예수님과 이렇게 두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나는 뒤로 빠지고 나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 내 삶의 내 인생의 기관차가 두 대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고 그 기관차가 두 대면은 한 차로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가요. 문제가 되잖아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그냥 객차가 돼야 돼. 기관차는 오직 예수님이 돼야 돼. 내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 나라는 존재가 뒤로 물러서야 돼. 오직 예수님이 내 앞에, 예수님이 먼저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화목한 것이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안에 이끄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는요.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비워드려야 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함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시간까지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이유가 이제 때가 됐는가 안 됐는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하고 그때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막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좌만 비워놓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모든 걸 채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삶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이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그 사랑.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이제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하시는지 그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잘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거 한 가지는 믿어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한번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물로 바치라고? 죽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까? 안 합니까? 반문해야 안 해요? 전혀 반문하지 않아요. 계획도 하나님의 것이고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의 것이야. 자기의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진짜 순종은요,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내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순종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순종하기는 하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순종,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상식 이하의 일을 시키지 않으셔요. 상식 이하의 일을 이루지 않아요. 사람보다도 못한 그러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도덕, 사람의 윤리보다도 못한 일을 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승화시켜버려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식 이하의 일을 벌여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건 다 자기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상식 이하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안 믿어주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지만 여러분들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람 이상, 사람의 생각 이상, 사람의 도덕, 윤리 그 이상의 일들을 그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더 고차원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지 사람보다 더 짐승 같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지면요, 상식 이하의 일을 벌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해요. 자기 뜻이거든요. 자기 생각이고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딱 막아버리고 양을 준비했다가 딱 대신하게 만들어요. 아멘?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해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냥 당연하게 사랑하게 돼 있는 사랑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들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만큼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네.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그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네. 하늘나라의 것을.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건요,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인데, 이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은요, 말씀을 이루면 자연적으로 그 속에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살면 자연적으로 그러한 세계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대로입니다. 왕권을 차지하게 해요. 그래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제대로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또 사도들의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시로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만족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약보다 훨씬 더 쉬워졌어요. 더군다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거리끼게 만드시고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확실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그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도록 천국에서 영원롭게 살게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더 깊은 사랑을 더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